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간략하게 먼저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적고 있습니다. 신약 중에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란 그의 나심, 죽으심, 승천까지를 말합니다.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야기가 비슷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과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공관이란 관점이 같다는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공관복음 중에 마태는 마가와 많이 비슷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구약의 인용들, 예수님 탄생기사, 산상수훈을 빼면 마가복음과 매우 비슷해집니다. 마가복음은 정말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행적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수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그의 글을 시작합니다. 네 복음서가 있는 이유는 각 저자의 청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 청자를 위해, 마가는 로마인 청자를 위해, 누가는 헬라인 청자를 위해 복음서를 썼습니다. 유대인이란 구약 성경에 대해 익숙한 자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는지에 관심이 많았던 유대인들을 위해 마태는 복음서를 썼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철학적, 분석적 사고를 하고 왜?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헬라인들을 위해 썼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구약 성경에 무관심하고 분석적이지도 않은 로마인들을 위해 썼습니다. 로마인들은 왜나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간략하게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으로 고유한 의미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합니다. 1절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가 30살 때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해서 죽으실 때까지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를 적음으로써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의 시작과 관련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율법과 복음으로 나뉘어집니다. 율법이 구약의 내용이고 복음은 신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의 획을 긋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구약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첫 신약인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형태입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뜻합니다. 직책이 항상 따라오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처럼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창세기를 보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이 아담의 형상을 지니었듯이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그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2절로 넘어가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지만 2절 3절은 이사야의 말라기의 예언을 합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알리는 사자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특히 선지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자나 혹은 전령이 미리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며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자가 없이 메시아가 갑자기 나타나 사역한다면 사람들이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자가 메시아의 오심을 말해줄 뿐 아니라 믿음에 필요한 지식들을 미리 알려준다면 메시아를 쉽게 영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언된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달을 것이며 인간이 불순종했다면 몰랐다는 핑계를 대지 못할 것입니다. 사자가 메시아의 오심을 알릴 뿐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지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사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자는 좀 요란해야 합니다. 왕이 오신다라고 외칠 때 크게 소리를 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자는 목소리도 크고 귀를 기울일 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로 불립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사자는 세례 요한이며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불립니다. 왜 광야일까요? 저는 왜 그곳이 광야이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왜 광야에서 외쳐야만 했을까요? 먼저 광야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사야서에는 광야와 사막이라는 단어가 다음과 같은 의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구절을 하나만 예로 들어보면은 이사야서 64장 10절은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가 광야입니까? 거룩한 성읍과 시온이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이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광야와 사막은 있던 신앙을 버린 곳, 있던 말씀이 없는 곳을 가리킵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사는데 물이 없어서 그 기름졌던 곳이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땅으로 변했음을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던 예루살렘이 황폐해져서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생수가 콸콸 솟아나야 할 곳이 바싹 마른 광야가 되어버렸음을 드러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할 곳에 말씀도 없고 말씀을 들을 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이 없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귀가 없는 곳에서라도 말씀을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광야가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외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이사야서 35장 1절이 말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흘러 꽃이 피고 향기가 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란 들을 자가 없는 곳이라는 말이며 거기서 메시아를 외치라는 것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기억하며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는데 놀랍게도 어디에선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한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빈 들에서 허공을 향해 외쳤는데 사람들이 와서 들었습니다. 외치는 자란 왕이 행차할 때 앞에 서서 가는 자를 말합니다. 외치는 자는 외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자입니다. 왕이 지나가는데 외쳐도 되고 안 외쳐도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외쳐야 왕이 잠시 후 지나가게 됨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의 예언에 따르면 땅을 고르게 하고 평탄케 하는 것이 외치는 자의 의무입니다. 외침으로써 들쑥날쑥한 거짓과 추측들이 온전한 진리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오는지 안 오는지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에게 왕이 지금 오신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말을 하는데 명확한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왕이 왕으로 수납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1만 마디의 거짓을 진리 한마디가 평정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신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치는 자의 외침은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구약 성경이 예언해온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구약이 외치라고 한 것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 올 것이니 오실 메시아를 믿고 위로를 얻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실제로 광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광야는 말씀이 없는 곳이라는 비유적 의미로 쓰였는데도 세례 요한은 실제 광야로 가서 외쳤습니다. 함께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광야에서 요한이 외치니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자들에게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첫 메시지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가 내적 변화라면 세례는 외적 공포입니다. 내적 변화의 외적인 증거로 세례를 받으면 뭇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멀리 도시에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은 큰 회개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진지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죄를 자복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자기 죄를 뉘우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와 관련하여 해석합니다. 인간은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 즉 여자의 나라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쳐야만 메시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것이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나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위해 살았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은 요한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었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본절은 요한의 옷과 음식을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생활 방식이 사치스럽지 않고 보통 혹은 보통 이하였음을 말해줍니다. 그의 옷이 사치스럽거나 화려하지 않고 거기에서 가장 흔한 재료로 옷을 해서 입었습니다. 그는 외모로 청중에게 인상을 남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치스러운 음식이 아닌 그가 있는 곳에서 쉽게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도심의 향락을 피하고 마치 반은둔자처럼 살았습니다. 광야에 거주하고 사치스럽지 않은 옷을 입고 자연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요한의 외침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며 다른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만으로, 즉 말씀의 내용만으로 요한이 청중을 압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금욕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을 경건함으로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에 만족함이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사치를 다 즐기면서 전도하려고 하면 그 세상의 것들 때문에 복음의 말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것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를 낮추는 말을 다음 절에서 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회개하라고 외치자 요한은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향한 모든 시선을 메시아에게 돌렸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뒤에 오실 이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말하면서 지금 요한은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춤은 메시아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의 외침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사자에 불과하며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다음 절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 요한은 자신의 세례와 메시아의 세례를 비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례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는 인간 세례 집례자일 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외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 곧 외적인 고백에 더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완전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의 씻음을 상징합니다. 물로 몸을 씻는 것이 내면의 죄의 씻음을 상징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씻음은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불과 성령은 더 완전한 씻음을 상징합니다. 요한은 외적인 씻음보다 더 완전한 정화, 완전한 씻음을 위해 불과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대조, 율법과 복음의 대조를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속죄 사역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세례의 전체적인 효과를 위해 성령을 언급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더러운 인간을 성령이 물과 불로 완전히 씻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9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공생의 시작을 위해 받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삼중직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은 삶이 의로워야만 했으며 30세가 되어야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후에 기름 부음 받는 임직식을 드림으로써 공적 사역의 수행을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규정대로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이라도 예수님은 모두 준수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사셨으며 30세에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약이 규정한 대로 예수님은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들을 지킴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9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까지 먼 길을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정말로 드러내지 않고 계셨습니다.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어릴 때부터 서른까지 계셨습니다. 은둔자처럼 계셨습니다. 이는 그의 의로우심 뿐 아니라 겸손하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아주 평범한 동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동네 출신이심을 마가는 꼭 언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둔자처럼 지내셨지만 수상한 경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면서도 드러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때까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완전하게 감추신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있어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공생애 전까지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계셨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동쪽 요단강까지 멀리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북쪽 해변의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아무에게서가 아니라 의인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사함 때문이 아니라 공적 사역 시작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에서 곧은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이 곧 혹은 즉시라는 이 단어는 계획된 일 이외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한 일이 끝나면 다음 일로 즉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물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즉시 빈 들로 갈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에서 즉시 올라오십니다. 요단강은 매우 낮은 지대에 있는 강으로 유명합니다. 사해의 수면이 해발 마이너스 420m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고
세례를 받고 나서 물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오십니다. 그 오지에 광야에 있는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서가 아니라 평범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은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는 행위였음을 암시합니다. 물에서 올라오니 저 위에 하늘이 갈라집니다. 저 낮은 곳에 있다가 올라와 저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요한만 보았는지 다른 사람들도 보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종 구약이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하여 말합니다. 특히 구약에서 하늘의 갈라짐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과 세상 만사를 다 위에서 보고 계시다가 신자를 위해 간섭하심을 뜻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립니다. 성령의 내리심은 구약의 기름 부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기름 부음 받음은 성령이 내리심으로 능력을 받음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고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리심은 공생애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리심이 비둘기 같다는 말은 그 내림이 갑작스럽거나 퉁명스럽지 않고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내림을 뜻합니다. 찬송가 187장의 제목이 비둘기같이 온유함인데 이 찬송가 제목처럼 비둘기는 온유함, 평온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는 메시아의 사역이 어떠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함께 이사야 42장 2,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언성을 높이지 않으시고 온유하신 분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인간은 비열하여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대가 상해서 금방 부러질 것 같은 자, 불씨가 얼마 남지 않아 금방 꺼져갈 것 같은 자에게 거칠게 하지 않으시고 온유하실 것임을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리심이 넌지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셨으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자, 꺼져가는 불씨 같은 자라도 그에게 가는 자를 예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성령이 예수에게 내리심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실 것임을 드러내며 성령이 예수님에게 마구 내리지 않으시고 비둘기같이 사뿐히 내리심은 그의 사역의 특정을 넌지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 열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였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단어에 대한 가장 좋은 번역은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특별한 아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지만 지금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육신을 입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시작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들을 보내는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그 아들을 위로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고난의 현장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하의 과정을 거치고 십자가를 지시는 성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서 역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드러내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는 아들을 향한 성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길을 가거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골고다 언덕은 낮아짐의 장소이자 가장 높이 들려야 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중요한 점 3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세례는 모든 의의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의 특징은 미리 말씀하시고 후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구약이 예언한 대로 왕의 전령자로 사역했고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대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의로움이란 이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구약의 예언대로 의를 이루는 구절들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음을 마가복음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능력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30살까지 기다렸다가 규정대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셨습니다. 자기에게 계획된 것을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것을 위해 인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는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가 규정하신 대로만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 저는 요한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특히 사촌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가심과 물로 내려가심을 꺼리지 않으셨으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도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곳에서 사용 가능한 옷감으로 옷을 해 입고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고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신자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계획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말씀이 사라진 것 같아도 요한이 외치니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오실 하나님 나라를 믿었습니다. 왜 교회가 텅텅 비는지 아십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외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면 믿을 자들이 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의 시작에 마가복음을 보면서 말씀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보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